성탄절이 가까이 와서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치유와 또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갇혔다가 끝내 가스실에서 무참히 학살당하고 맙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도 저 워싱턴 DC에 가면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나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전시관입니다.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촉독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마음의 무거움과 어둠이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갇혔던 감옥 지하실 벽에 그대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낙서가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그 낙서가 뭐냐면 우리는 메시아를 오실 것을 믿고 있다. 근데 단지 그분이 조금 도착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시간에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희망을 누려할 수 있었을까요? 내일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믿고 있다. 근데 단지 그분의 도착이 조금 늦어질 것일 뿐이다.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대방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가 모든 불의와 죽음과 그리고 죄와 어둠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대방세상이 있기에 저들은 저 말을 써가며 가스실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소유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근데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루어지기에 우리에게 뭐예요? 약속으로서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써있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한테 분명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루어짐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약속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약속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약속된 미래와 그 약속을 기다리는 현재, 그 이 긴장감 속에서 현재보다 약속된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중요한가요? 미래가 중요한가요? 왜 대답은 안 하십니까? 현재가 중요해요? 아니면 미래가 중요해요?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중요하기에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보다는 다가올 미래의 인생, 미래의 삶, 우리에게 있어질 장차의 미래의 삶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대학교 다닐 때인가요? 나이가 들어서 유행했던 노래, 무슨 청바지가 잘 어울린 여인, 뭐 이런 노래가 웬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가 생각이 납니다만 정말 그런 여인이 있을까요? 나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그런 여인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고 싶은 마음인데 희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약속도 없고 기약도 없이 막연하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러기에 남는 건 뭐예요? 공허함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 좌절, 그 공허.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다고 한다면 약속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이라고 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 이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믿음 안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근거로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바로 전날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강팍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마지막에는 열 번째 재앙인 저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재앙을 저 애굽 땅에게 하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문만은 지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삽니다. 그 지겹던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된 존재가 변화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밤 지나면 내일이면 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새롭게 나아갑니다. 자유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 거듭날 존재, 기회입니다. 이 약속 앞에 저 하나님께서 저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제 막 성취될 그 시점, 그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하룻밤을 보냅니다. 여러분 어떤 밤일까요? 성경 출애굽기 1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42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삼세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도다. 누구의 밤이요? 여호와의 밤, 주의 밤, 주의 날, 약속의 성취가 되기 전 날 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소풍 가던 날 생각 안 나세요? 소풍 가는 날 잠 이루던가요? 잠 못 자잖아요. 내일이 기대되잖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저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전날 밤, 성경은 주의 날 여호와의 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밤은 도대체 어떤 밤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밤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시죠. 예수를 기다리는 밤,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귀한 영적인 교훈,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소망의 밤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밤이요, 소망의 밤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밤입니다. 그러게 4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을 마치려는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힘들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로 약속은 바로가 했지만은 만에 하나 바로의 마음이 바뀌긴다고 하면 이전보다 똑똑한 대가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을 살펴보면,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애굽에서의 밤, 인간으로 표현을 하면 마지막 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밤. 아마도 생각하건대 잠잘 수 있을까요? 내일은 나가는 밤이에요. 그 혹독했던 애굽의 악정과 핍박과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되려고 하는 밤, 잠잘 수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기다릴 수 있었고,
공포와 두려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은 확실히 믿고 공포와 두려움보다는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아마 그 밤은 기다리는 밤이며 소망의 밤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품격이 뭘까요?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편안할 때 소망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다 좋을 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형통할 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연하고 안이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달리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에 그 현실을 듣고 일어나고자 하는 더 강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면 어렵고 힘들 때에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거꾸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연단이 없이는 소망이 없고 인내 없이는 연단이 없으며 환난이 없이는 인내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며 소망이 없이는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십시오. 430년 긴 노예 생활입니다. 고통과 혹독한 환난의 세월들. 그런데 저들이 이 고통과 환난의 세월에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구원하실 일,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참된 구원과 해방을 허락하신 일, 그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창세기 27장 29장의 말씀을 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야곱의 고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저 아름다운 라헬을 아내로 얻는 겁니다. 그런데 간교한 삼촌의 라반의 시기에 사모했던 라헬 대신에 성경 말씀의 원문대로면요, 레아가 어떤 여자예요? 눈만 이쁜 여자라는 거예요. 눈만 이쁜 여자. 그 레아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지방의 전통은 작은 딸이 먼저 시집가는 예가 없으니 정 내가 라헬을 원한다고 한다면 일주일을 결혼시켜 줄 때는 7년간 더 자신의 집에서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삼촌의 집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14년이 결혼. 억울한 강녀지만 모든 것을 약속하고 모든 수모와 고생을 참고 견디어 기다립니다. 왜요? 라헬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야곱을 하여금 무려 14년을 기다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 끝내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거예요?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오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한 자가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다릴 수 있을 것이고, 그 기다림 속에 우리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주의 약속하신 대로 큰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하나의 밤, 여호와의 밤은 어떤 밤이냐? 구원을 기다리는 밤입니다. 구원의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구원의 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강팍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 뭐예요? 마지막 아들을 죽이는 죽음의 영을 보내고 다 애굽의 장자를 죽입니다. 근데 딱 하나, 자기 문설주의 양의 피를 비는 파른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은, 이스라엘 집의 문은 그냥 지나가죠.
10가지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말 때에 이집트의 사람은 통곡의 밤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애굽의 사람에는 재앙의 밤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밤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쁜 밤이라는, 이런 유월절 사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로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애굽에서의 유월절 사건이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하여금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이요 구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선물을 나누고 가족끼리 모여서 파티하며 음식을 나누며 캐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밤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한 이후로 가장 인간에 있어서의 큰 실존의 문제, 존재론적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인류가 시작한 이후에 가장 실존적 한계요 존재론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음악이나 문학이나 그 밖에 인간의 사상을 표현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 가장 인간의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은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문학의 작품도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실존의 문제, 우리의 존재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몸을 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것만이,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애굽의 밤은 뭐예요? 저 애굽 사람에게는 저 고통과 애통하는 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받는 거예요.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근대 신학자인 칼 발트가 미국 시카고 대학을 방문하여 젊은 학생들에게 신학의 특강을 했습니다. 얼마나 해박한 신학자입니까? 여러분, 20세기 가장 탁월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강의가 끝나는데 한 젊은이가 따라오면서 이 발트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저는 교수님이 쓰신 책을 다 못 읽었지만 교수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내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 저 날카로운 통찰력, 이런 것들이 나에게 놀랍게 감동케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평생 조술활동을 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며 깨달은 진리,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때 발트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어린아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부른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있네.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to. 예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이 성탄의 의미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이. 여러분, 구원 한 번 받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응천을 통하여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됩니다. 그러기에 성탄의 전하는 뭐예요? 구원의 밤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의 밤이라는 겁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저 애굽에 의해서 바로에 의해서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의하여 붙잡힌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의 밤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속박당하고 붙잡혀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의 점, 새로운 존재의 기로에 선 그 기다리는 밤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삶의 양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보는 관점이 세상의 잣대와 똑같이 봤어요.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봤고, 세상의 가치잣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했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 나도 따라했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것도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후에는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늘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가치가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사는 인생.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제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조금만 전만 해도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바로의 책직과 애굽의 충노동의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노예의 몸이요, 얽매인 몸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자유로운 몸이 될 시간입니다. 새로운 존재의, 새로운 삶의 양태로, 그러기에 새로운 가치관의 사람, 새로운 세계관의 사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180도 달라지는 시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양태로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선 존재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출발점에 선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가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입니다. 내 인생의 안전은 명예나 지위나 물질이나 그 밖의 것들이 내게 안전을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이 거룩한 역사를 대대에 기억하며 지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 밤에, 새로운 존재로서의 출발점에 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겁니다. 성탄이 그겁니다. 예수가 오심이 매년마다 오시는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유독 오늘이 그 예수의 오심이 내 삶 속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를 인하여 내 죄가 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져 새로운 삶의 양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아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에 선다고 한다면, 예수의 오심이 매년 그냥 오는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다가오는 성탄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선 자는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선 성탄의 의미를,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보세요. 다윗의 고백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기냥 고백일까요? 듣기 좋은 고백일까요? 여러분,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신금을 울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들의 삶의 경험에서 얻어진 것을 찬양의 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편이기 때문에. 유명한 톨스토이의 고전책 가운데 독서의 박피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몇 가지로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은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무엇인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좋다. 문제는 누구에 의해 붙들려져 있으며 누구의 노예가 되는 것이냐. 누가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느냐, 내 삶이 누구에 의하여 붙들려 있느냐는, 여러분, 돈에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며, 명예의 노예가 붙들려 있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 되며, 자기 지식과 편견에 매인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도 못 바꾸고 끌려가는 인생이며, 권력에 매여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은 절망의 삶이요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순간 저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에 누렸던 삶의 모습이 이제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그러기에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그냥 얘기할까요? 급하기에 그 밤중에 뛰쳐나오기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왔다는 것을 얘기할까요? 아닐 거예요. 뭐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얽매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달라지고 내 운명이 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약속을 성취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러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안 뒤에,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안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모든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내 모든 옛날에 가졌던 것들 다 쓸모없는,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새로운 삶을 준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빌립보서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약속의 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소망이요, 우리에게 구원이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출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며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린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능력 있게 힘 있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역사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